제목은 오늘을 바꿔라. 오늘을 바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지난주 제목 가지고 인사하겠는데요. 지난주 제목은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라.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면 됩니다. 예,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라.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 현장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홍천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캠프 가기 위해 미리 전날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전날 밤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밤에 좀 늦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당을 찾다가 어디로 갈까 찾다가 먼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대통령이 가야 될 자리에 대신 가는 사람을 대사, 앰베서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가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가는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 찾는 중에 한 식당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식당 마감 시간쯤 됐었습니다. 마감 시간쯤 됐는데 주방에서 일하던 여사장님이 나오셔서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뭐 맛있냐, 맛이 괜찮냐, 뭐 어떠냐. 평상시였으면 이렇게 이제 귀찮아서 한번 대답하고 말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뭐 묻지도 않는데 먼저 얘기도 했고요. 본인이 그 서울의 숙명여대에서 교편 생활을 했대요. 그 말은 대학 교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나이도 이분이 여자분이 한 70세쯤 되신 분이에요. 아, 그러냐고. 그 말에, 대학 현장에 계셨다는 말에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언제 홍천에 내려오셨냐고, 홍천이 고향이냐고. 그랬더니 홍천이 고향이고 이제 여기는 홍천 읍내고 내 고향은 읍내에서도 저기 깊숙이 산속에 들어가야 나오는 마을이래요. 근데 이제 홍천에 내려와서 이제 병이 나서 50대 중반에 교편 생활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이 식당이 시골 밥상인데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어렸을 때 홍천에 있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뭐 무슨 목사님, 제가 있을 때는 무슨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안 계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은 들어보셨냐고. 그래서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해도 괜찮냐고. 그래서 이제 밥 먹다 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데 자꾸 남편 사장님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의 현장 속에 확인이 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라. 이 주신 기도 제목과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과연 1,000망대라 함은 1,000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천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나 혼자로는 일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절대 불가능, 어려워요. 그러면 일천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내 문제, 내 고민, 내 아픔, 내 갈등,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서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나는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건 나이적에 일천방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일천방대 일천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죠? 말이 일천방대지 더 큰 영향력,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무거운 짐이 돼요. 수고할수록. 수고는 많이 하는데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안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그대로 나에게 가져와. 나에게. 고쳐서 바꿔서 뭘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오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완전히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목적, 원하신 목적,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두 번째는 그 응답 따라 전도도 하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도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됩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흑암을 꺾는 권세를 당연히 주십니다. 함께 할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언약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언약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관세를 가진 부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가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 준비한 제자를 삼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고 여기에 우리의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능력으로.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지 함께 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바라보라.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그 방향을 두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나를 바꾸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모든 민족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안 바뀌는 그 사람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증인될 때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증거할 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모르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해요. 내 방법대로 하지, 내 생각대로 하지, 내 기준 가지고 내 경험대로 하지, 예수 이름으로 안 해요. 예수 이름을 하면 먼저 엎드리게 되고요. 예수 이름을 하면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호와의 망대, 7망대, 그리고 여호와의 그 말씀 따라가는 7여정, 그 말씀대로 기념비를 세우는 7 이정표를 누리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텍스트북이 되는 거예요. 텍스트북. 텍스트란 말은, 텍스트북 하면 가장 먼저 교과서잖아요. 내 인생이 교과서가 되면 됩니다. 내 인생의 교과서. 텍스트. 그 7망대, 7여정, 7 이정표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이 내 인생의 교과서가 되는, 텍스트가 되는, 그래서 북은 책이란 뜻도 있지만 만남, 연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텍스트가 내 인생과 만나게 될 때, 그 텍스트가 내 인생과 연결이 될 때, 그렇죠? 그때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텍스트북 생각하면서 교과서가 생각나다 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교과서 안에서만 제출한다고, 시험 문제를. 그나마 중학교 때는 비슷하게 지켜졌지만 고등학교 때는 꼭 변별력을 위해서 교과서 밖에서 문제를 내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도 항상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텍스트북이 될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안 됐던 얘기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상처가 여전히 남아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 제목 7망대, 7여정, 7 이정표가 텍스트북이 될 때, 내 인생과 그 텍스트가 만나고 누려지게 될 때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약속해 주셨고요. 1장 8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내 인생의 텍스트북이 될 때,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바꿔주면 나의 가는 길에 많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나이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많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두고 절대 불가능을 찾아라. 언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될 때 그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 현실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니 이게 답이 되니까
이제는 절대 가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는 현실 너머의 진실을, 진실 너머의 영적 사실을 볼 때 정확한 하나님의 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뀔 때, 내 믿음이 바뀔 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뀔 때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 정체성으로 바뀌고 확신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우리의 오늘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오늘이 바뀌게 돼요. 그 정체성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십니다. 집중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합숙 완전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보좌의 권세를 내 안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보좌의 권세를 내 안에 약속해 주신 건데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보좌에 담겨서 그 보좌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영적 과학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금 향로에 담아 우리의 많은 기도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그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보좌로 배달하는 겁니다. 기도가 상달되는 목적지가 보좌 앞 금제단입니다. 보좌 앞 하나님 앞에. 이는 성도의 신분과 권세가 보좌의 배경에 있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가 보좌의 배경에 있습니다. 보좌의 배경. 어마어마하죠. 기도는 이 보좌의 플랫폼에 접속하는 유일한 우리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신분과 자격이 있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 그 향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것과 합쳐질 때
보좌에 상달되고 언약 잡은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언약 잡은 기도가.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에 닿게 되죠. 이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나는 지금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영적 안테나가 됩니다. 이 안테나가 완벽하게 작동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이 일어나는 상태, 이게 오늘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24시간 내가 기도를 누릴 때 이 영적 통신망이 끊이지 않고 24시간 보좌의 능력과 함께하는 응답이 되고 그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내 삶이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이런 영적 과학의 일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죠. 5절입니다. 자, 8장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 보좌에 상달된 기도는 반드시 제단의 불로 바뀌어 이 땅의 이 현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 쏟아지게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쏟아지게 되고 내 현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원리죠. 특별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세상의 이 불신앙의 흐름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영적인 지각 변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의 우상과 흑암을 어떻게 깨뜨리시냐? 우레와 번개로,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개와 지진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깨뜨린다는, 흑암 세력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세계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땅 위에 임하는.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였나이다. 시편 18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지금 땅에다가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흑암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가 동원되고 보좌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과학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누리는 보좌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그 응답을 드리는 보좌의 망대를 우리가 세울 때 계속해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해라, 무시 기도해라 하는 것들이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 하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는, 실제적으로 누리는 비밀이 기도에 있습니다. 이때 언약 가진 그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보좌의 그 능력으로, 제단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777 기도를 내 삶 속에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우리 현장 속에 시작되고요. 그 속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고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언약이, 이 기도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핸드북 이렇게 표현하죠. 내 손에, 내 손과 만남. 우리 보통 핸드북 하면은 손에 늘 들고 다니는 소책자를 얘기하는데, 늘 들고 다니는 소책자처럼 쉽게 가볍게 내 삶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내 삶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 현장에, 세절기의 역사가 내 현장에, 유월절의 구원의 역사가 내 현장에, 오순절의 능력의 역사가 내 현장에, 수장절의 보좌의 배경, 하늘의 배경이 내 현장에. 특별히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문제의 길이 보이고, 어려움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 증인들이 요셉이었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 보좌의 권세를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오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늘이 바뀌게 되죠. 특별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게 하세요. 이렇게 보좌의 권세를 누렸더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거에서 오늘, 미래, 그 흐름 속에, 그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시간표에 내가 쓰임받게 되죠. 내 인생이 플랫폼이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기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지 그 응답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 보이게 되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응답이 보이니까 살리게 돼요. 전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보조와 소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과 소통이 되고 현장과 또 전도와 소통하게 됩니다. 전 지역과 소통하게 되면서 주신 언약이, 주신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랬더니 세 가지 집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이 바뀌게 돼요. 그랬더니 과거가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 그 과거가 오늘을 바꿨는데,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바뀌게 돼요. 그리고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이젠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게 되고요. 아침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보이는 것을
기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로 두면 계속 문제로 남는데 이것이 기도로 바뀌면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문제마다 문제로 남는 게 아니라 응답이 되죠. 우리 낮 시간에 모든 것들을 기도와 연결하며 기도 제목으로 인생 최대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매일 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잠들 때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치유되지 않고 끌어안고 자면 이게 그 다음날에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답을 얻고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치유의 밤이 되고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을 매일 매시 미세에 누릴 때 24시에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내 삶이 됩니다. 24시 보좌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24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됩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인생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동기동창생들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갈등이 내가 갱신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과정 속에 갈등 속에 있는 내가 갱신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첫 주인데요. 미션을 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 살이. 요새는 그래도 잠잠한데 전에는 제주도 한 달 살이, 어느 지역 한 달 살이 이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하셨어요. 그분은 암에 걸리셔서 어쩔 수 없이 공기 좋은 곳을 찾다가 제주도를 찾게 되고 그곳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이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암이 나은 건 물론이고 거기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60 넘은 나이에 60 중반이 넘은 나이에 거기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자고.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를 디자인하는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는 한 달. 그렇죠? 하루에 한 번.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기도 수첩 가지고 하세요. 강단 말씀과 기도첩 가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사실은 모든 답, 모든 힘, 모든 능력, 그리고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 속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 살이, 그래서 나를 바꾸고 오늘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적에 1천망대를 세우는데 지금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두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